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리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집에 가서 그 한 여자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막상 여인 앞에 선 순간 천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도 병색이 짙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여자 품에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쌍둥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지금 쌍둥이를 안고 있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이걸 그냥 이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쌍둥이 엄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님, 우리 남편이 며칠 전 나갔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어요. 저에게는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어린 것들 누가 돌봐주겠어요? 제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만 제 목숨을 가져가 주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결국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혼을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다시 거두어 오너라. 그리고 너는 그 영혼을 거두어 오면 한 가지 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과연 천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 그렇게 천사 미하일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간이 되자 그전에는 몰랐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춥고 배고프고 막 두려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살아가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교회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시몬은 그 천사를 인간이 된 천사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형편인데 남편이 이상한 노숙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는 툴툴거리지요. 아이고 저 화상 또 오지랖을 떨었네. 하지만 그렇게 툴툴거려도 시몬의 아내는 그 인간이 된 천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내일 먹을 것이 없음에도 정성껏 자기를 돌봐주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간이 된 천사는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구두 수선하는 법도 배우고 슬리퍼도 만들면서 5년 6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몬의 가게에 한 부인과 이쁜 쌍둥이 여자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아이들을 딱 본 순간 천사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차려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불쌍히 여겼던 그 쌍둥이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쌍둥이를 입양했고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설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것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부모라는 조건을 생각했어요. 부모 없으면 이 쌍둥이들 어떻게 살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건을 갖추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대접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공부도 좀 해야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조건에 맞는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노년을 대비해서 통장에 잔고도 좀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조건을 따지면서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배에는 떡이 하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이 떡 안 가져온 거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너희가 미리 떡을 좀 준비했어야지, 예수님이 그래 뭐라 하시던가, 너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떡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떡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여러분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먹었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그러니까 떡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떡으로 일어난 사건 두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초반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 사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어요? 4,000명 먹었어요. 몇 광줄이 남았어요? 7광줄이 남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떡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디를 가도 떡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떡 정도는 있어야 5병 2여가 일어나든 7병 2여가 일어나든 떡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5병 2여 사건 때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주는 바람에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요. 7병 2여 사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떡으로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적어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떡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떡 챙겨야 되는데 떡 챙기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뭐가 하나 남아있다? 떡 하나 남아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원래 누룩이라는 것이 음식을 발효시킬 때 쓰는 곰팡이잖아요. 쌀에 누룩을 넣으면 뭐가 돼요? 막걸리가 돼요. 보리에 누룩 넣으면 뭐가 돼요? 맥주가 되죠. 누룩이 들어가면 본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러고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건 달기 시작했어요. 야,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방인은 천국 못 가. 피 만지는 사람 부정해서 천국 못 가. 병자들은 천국 못 가. 돈 만지는 직업, 몸 파는 직업, 여자도 안 돼.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천국 못 가. 11조 해야지. 소금에도 11조를 해야 되고 미원한테도 11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해라라고 십계명 주셨는데 그것에다가 조건을 막 달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은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사람 영혼을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율법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건이 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죽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그것을 주의해야 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로마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조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에 있는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조건만 따지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바리새인은요, 조건을 따져요. 조건을 내걸어요. 기회주의자인 헤롯은 뭐예요? 조건 따지고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한번 볼까요? 아프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조건을 따졌어요. 신사 참배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교파가 갈라졌어요. 목사가 더 강하냐 장로가 더 강하느냐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 임직하는데 장로는 얼마 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는 얼마를 내야 된다 그렇게 조건 달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정도 학벌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의사 변호사 정도는 되어야 말빨이 서고 이서를 인정해주는 교회들, 목사는 교회 조건 따지면서 사역하고 성도는 조건 따지면서 목사 평가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지. 그게 헤롯의 누룩이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조건 따졌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조건 만드셨습니까? 너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병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영생 얻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 전부 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려는 짓이 뭔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건 따졌던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몇 명 먹었다 그랬어요? 5,000명 먹었다 그랬어요. 몇 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칠병이어는 떡 7개에 물고기 2어마리, 2어마리라는 것은 2마리보다 넘는다라는 거예요. 떡 7개로 몇 명 먹었어요? 4,000명. 몇 광줄이 남았어요? 7광줄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가 더 많잖아요. 떡이 2개나 더 많아요. 물고기도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남았어요. 칠병이어는 떡이 더 많았고 물고기도 더 많았는데 적은 사람이 먹고 적게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민족 형제들 먹이는 데는 기적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떡 나눠줘라, 떼어줘라, 물고기 떼어줘라. 그럴 때에 하나씩 떼어주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 먹이고 싶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떡을 나눠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 미워해요. 저것들은 천국 가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기는 나눠주는데 뭐가 있어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너희도 참네. 너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더 많은 떡이 있고 더 많은 물고기가 있어도 7광주리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4,000명밖에 못 먹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지? 왜 이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줘야 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100년 전에 비해서 교회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수없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목회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먹는 사람들의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은 축소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 속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돈 좀 많아야 교회에서 대접받잖아요. 가방끈 좀 길어야 교회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조건들 달잖아요. 목사는 적어도 유학 정도는 갔다 와야 우리 교회의 품격이 맞지. 조건 달잖아요. 그런 조건들,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칠병이어 사건도 못 일어나고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떡이 없다고? 너희들 지금 떡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조건 붙이고 조건 따지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이 아니란다.
그러시면서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봐봐, 5병이 엿대는 12강줄이 남았는데 왜 7병이 엿대는 7강줄이만 남았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5병이 경험했잖아.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7병이 사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자꾸 조건 다는 거야? 왜 떡이 없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직 사랑의 마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건 다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조건 따지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조건을 내거는 조건을 따져서 살아가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역을 정할 때에 보통 지역별로 끊거든요. 광덕 1, 2, 광덕 1동, 광덕 2동 이렇게 지역별로 구역을 끊어요. 근데 제가 만든 디모데라는 구역은 지역이 아닌 사회 부적응자들을 모아놓은 구역이었습니다. 노숙자, 동네 양아치,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역이었어요. 차별하려고 만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출석은 하지만 이 어디에도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겉돌아서 한두 명, 한 명, 두 명 데리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구역 예배드리자, 그래서 만든 구역이었어요. 처음에는 8명이 구역원이었습니다. 찬송가 360장 부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배드리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친구는 가사를 이상하게 만들어 부르고, 노숙자는 술이 덜 깼고, 양아치는 옆에 앉아있는 자매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턱을 요렇게 해가지고. 늦은 밤 노숙자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인생이 더러워서 한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구역은 전화가 와서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구역은 상처받았다고 매일 웁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와요. 나는 지금 다른 구역도 신방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구역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이 고생을 하는가. 에너지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한 10배는 더 들어가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제가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든 구역이 아니에요. 모임 나갈 때마다 밥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되는 그런 보람이라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뭔가 좀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은혜도 받고 뭔가 좀 보람도 느낄 텐데 늘 제자리예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같이 사고치고 매일같이 딴짓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목사님 1,000원만 주세요. 술 안 먹고 오면 1,000원 줄게. 새벽에 사고 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그럴 거면 구역 모임에 나오지 마라. 예배드려야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좀 씻고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 오지 마라. 그럴 거면 예수 믿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구역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고 양아치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만남을 가졌지만 제대로 된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조건 걸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거는 바리새인과 조건 따라 살아가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조건 걸었고 조건 따라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 LA에 코리안 마마라고 불리는 김연흥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예전에 한 2008년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은 구호 활동으로 수많은 미국 노숙자들을 감동시키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프 끓이고 빵을 가져다가 몇백 명이 되는 노숙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스프를 나누어 줍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도중에 노숙자들이요, 선교사님 차 훔치고 달아났어요. 빵 나눠주고 스프 나눠주는데 그 차 몰래 타고 도망가가지고 차를 딴 데 팔아먹었어. 그리고 자기한테 스프 주는 사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 어글리 코리안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30년간 꾸준히 아무 말 없이 그 세월 동안 아침에 매일같이 스프와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사랑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조건 걸고 사람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하려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단했다면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냥 사랑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잘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네가 똑바로 살면, 네가 인간처럼 살면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해 줄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자녀들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을 주의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